나는 고개를 숙였다. 햇빛이 부드럽게 목덜미를 쥐어 따뜻해졌는데 나는 가능하면 그것이 나의 무언가를 녹여주었으면 싶었다. 겨우 21였던 나는 그게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런 내면의 균열이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예감은 하고 있었다. 상해야 한다면 돌아올 수 없게 상하고 다쳤으면 그 다쳐버린 상태를 내보일 수 있는 모른 마음을 갖는 것. 하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의 형질을 헤아릴 수가 없었고 너울처럼 나를 덮는 나쁜 상태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견고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말이 아니었다. 상처는 상처로 위로해야 가장 효험이 있는 법이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이 그것인가? 자, 여기 나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 어쩌면 내 것이 당신보다 더 큰 아픔일지도 모르겠다. 내 불행에 비하면 당신은 그나마 천만다행 아닌가? 나의 불행에 위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불행뿐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억울하다는 생각만 줄일 수 있다면 불행의 극복은 의외로 쉽다. 일찍이 나는 고독을 사랑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며 꾸며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흔히 인간의 성격은 경험의 총합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다. 과거가 모든 것을 규정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절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어제 저지른 실수들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선택, 다가올 미래도 우리의 전부라고 말이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안다. 독서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행위여서 가끔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이 실은 그 책에서 가장 무쓸모한 문장일 때도 있다는 것을. 혼잡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들 속으로 가라. 모두가 있는 장소로 향해라. 모든 이들 속에서, 많은 사람 속에서 당신은 더욱더 온화하고 착실하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고독한 것은 좋지 않다. 고독은 당신을 깔끔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고독은 사람을 부패시키고 폐인으로 만든다. 자, 집을 나서서 거리로 가라. 나에게 너는 그런 것. 물에 뜰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빠지게 되는 바다 같은 것. 수영을 배워야 해, 우리는. 봄이 오면 땅과 강이 녹고 세상은 푸르게 변할 것이다. 꽃은 피고 햇볕은 내리쬐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인간끼리 아무리 총을 쏘고 파괴하고 죽이고 죽여도 자연은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머물러 봄을 맞이하고 싶었다. 나무와 꽃과 청량한 강이 있는 곳에서 내가 사람인지 바람인지 모른 채 살고 싶었다.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를 만나고 싶었다. 부끄럼 많은 생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재난 덩어리가 10개 있는데 그중 한 개라도 이웃 사람이 짊어지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충분히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저의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래도 인간을 단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새가 알 밖으로 나오려면 투쟁의 과정이 필요하다. 아직 단단하게 굳지 않은 부리로 딱딱한 알 껍데기를 깨부수려면 한두 번 쪼아서는 안 된다.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렵다. 하지만 이 과정은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극복해야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 새로운 빛을 보았을 때의 환희가 있다.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은 아프지만 아름다운 과정이다. 아름다운 것은 때로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살린다. 길을 걷다 들은 음악 한 곡이 혹은 절망의 끝에서 본 영화 한 편이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생명을 얻은 그날을 증오한다. 나는 괴로움에 울부짖었다. 저주받은 창조자, 어째서 자기마저 역겨워 등을 어째서 자기마저 역겨워 등을 돌릴 흉악한 괴물을 빚어냈단 말인가. 신은 연민을 갖고 자신을 본떠 인간을 아름답고 매혹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그러나 내 모습은 당신의 더러운 투영이고 닮았기 때문에 더욱 끔찍스럽다. 사탄에게는 그를 숭배하고 격려해줄 동료 악마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고독하고 미움받는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미세한 사건 하나하나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존에 겪었던 사건들로부터 받은 영향에 의해서 기존 기- 지금 경험한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전부 달라진다. 이는 완벽히 같은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벽히 같은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당신은 특별하지 않은가? 과거의 나, 지금의 나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변치 않는 부분이 존재할 테고 일기의 마지막 문을 읽는 순간 마치 만난 것 같았다. 문장 속에서 과거의 나를 사색적 삶을 보는 방법 사색적 삶은 보는 법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전제로 한다. 인간은 보는 법을 배워야 하고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말하고 쓰는 것을 배워야 한다. 보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눈으로 하여금 깊고 사색적인 주의의 능력, 오래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사색적 삶은 오히려 몰려오는 또는 마구 밀고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저항을 수행하며 시선 외부의 자극에 내맡기기보다 주체적으로 조종한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아름다움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햇살이나 공기처럼 저절로 흡수할 수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면 문학이나 음악이나 그림처럼 반드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찾아다녀야 할 세상의 아름다움도 있다. 무언가를 사랑할 권리를 회복하자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마저 즐기게 되었다. 삶에 대한 설렘을 회복하는 것, 세상에 대한 놀라움을 되찾는 것, 이 모든 것을 느끼는 감수성의 심장을 되찾는 것, 그것이 이 문학을 통해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생의 기쁨이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당신 성격의 일부가 되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형성하니까요. 만약 당신이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언제나 돌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지금 행동은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끼칠 거예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당신은 다음번에도 선한 일을 할 가능성이 많은 인물로 스스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의미가 있는 일이지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내가 장담하건대 문명이 진보하고 우리 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될수록 각 시대에 선택된 정신들, 비판적이고 개화된 정신들은 현실의 삶에 점점 더 흥미를 잃어가면서 거의 대부분 예술이 관여한 것들로부터 감동을 받고자 하게 될 거야.